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채널제기 현월입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지금은 십계명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자, 네 번째 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새 생명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바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에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는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지으신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과 의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적질을 한 거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이미 반역한 자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그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육체가 바로 죽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영혼이 바로 죽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 영혼이 죽지 않을 불사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바로 죽음을 이것에 대해서 가리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표현을 하죠. 뭐라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즉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네박당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바와 같이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이다. 이와 반대되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라는 표현보다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제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있죠. 이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친히 대속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입니다. 자, 그 작정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으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은 천지 창조의 사역보다 더 큰, 더 의미가 있는 지상 최대의 대사건, 우주적인 대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존재였지만 성도들이 장래에 부활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신약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새창조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또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한 그것을 보증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창조의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또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을 주신 사건과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죠. 시내산에서는 여러분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았지만 초대교회는 산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했다는 것이 달라요. 좀 더 공개적이죠. 훨씬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두 사건을 기념하여 매일 모였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매일이죠. 매일.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안식일이 가리키는 성취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날 곧 매주의 첫날에 모일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이 뜻깊은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네 번째 계명 세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날에 관하여서 특정한 날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4계명의 뜻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